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현장 다락방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재앙 가운데 있는 시대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우리에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무너지게 하시고 또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복음의 말씀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시사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으로 살리고 영혼 구원 사역에 인도받으며 또 제자와 후대를 키우는 그 일에 그 발걸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는 현장에서 가정 현장, 지역 현장,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구원 사역을 이루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한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EBS 개인 양육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오늘은 대임, 다른 말로 이제 위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신 병고침과 또 영혼을 구원하심과 또 제자를 세우신 그 사역을 그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대임, 그러니까 하는 그 사역을 이제 위임을 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제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결국에는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한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 대임, 위임 사역에 하나님 초점을 두고 계셨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나 자신 현장이죠. 내 자신 현장이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다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담겨 있으면 살리는 말이 나오겠죠. 그죠? 나한테 불신앙과 흑암이 담겨 있다. 원망과 상처가 담겨 있다. 그럼 그거 나갑니다. 나에게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에게 무엇이 담겨 있느냐.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다른 현장 살리기 전에 나 자신 현장이 이제 바르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틀린 거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이번 장단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 많은 사람들이 환경 바라보고 사람 보고 낙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복음의 관점을 보려면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자녀 보면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또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우리 직장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됩니다. 기대할 대상도 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자녀한테 굉장히 상당한 기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얘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 자신 현장을 바르게 해야 돼. 내가 말씀을 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 흐름 속에 있는가? 내가 또 이 복음의 관점에서 내가 볼 수 있도록 내가 지속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자신 현장이 사실은 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바로 현장 사역하시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현장 나가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냐, 어떤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냐, 이게 중요한 거지. 현장에서 내가 몇 명 영접시켰고 많이 전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1초만 해도 세계복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그 현장을 보는데 영적인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장 나가기 전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이 복음의 관점을 훈련시키는데 이런 집중과 이제 훈련, 각인 뿌리 체질이 창세기 3, 6, 1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전도의 관점으로, 세계복음화의 관점으로 먼저 이 눈을 열어주시는 시간표죠. 한 예로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서도 제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병 걸렸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관점에서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가늠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가늠한 여인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라삐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네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너도 네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여인에게 구원의 길을 이제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관점, 전도자의 관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처음에는 일단은 현장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이 제자들과 이 영적인 포럼을 했습니다. 영적인 포럼, 한마디로 말씀 포럼이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또 은혜 포럼, 이런 포럼들을 계속 제자들하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을 때 주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이런 포럼, 영적인 포럼을 계속 하시면서 제자들의 이런 생각, 또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치유하신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포럼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 제자들에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이제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먼저 행동부터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부터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부터 먼저 하셨냐? 항상 뭐부터 했냐? 은혜부터 받아라. 영적인 힘을 얻어라. 행동부터 하지 말고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먼저 행복해져라.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누구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억지로 복음 누리고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복음 얘기합니까? 그거는 다 위선이죠.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뭡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의 영혼은요, 은혜 받을 때 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은혜 받을 때 단순해지고 평안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힘을 얻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 근심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행복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습니까? 안 소개해주고 싶습니까? 소개해주고 싶죠. 네. 제가 요즘 낚시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한테 야, 아니 부산에 사시면서 왜 낚시를 안 갑니까? 이 재밌는 거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재밌으니까 얘기하잖아요. 즐겁고 행복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요, 이게 어느 순간에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행복해요. 다 이루셨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 하고 계시다. 그래, 내 생각과 내 염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 예,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나는 말씀 따라간다. 이 또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보게 하셨습니다. 현장을 보여주심.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속 이 관찰하게 하신 것이죠. 예. 우리 교회 주랑이가 이제 주일날 예배 때 보면은요, 저기서 뭐 방방 뛰면서 찬양해요.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면 똑같이 자기도 축도하고, 막 부모님 말씀 적으면 자기도 뭐 적겠다고 막 하고. 왜요? 봤으니까. 본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전도해, 이게 아니라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또 갈급한 자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굉장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전도 현장들을 같이 가서 보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영적 포럼을 했다는 얘기는 계속 복음에 집중시킨 거예요. 그리고 행동과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 먼저 왔더라. 그리고 현장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전도에 대한 이제 팀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자, 먼저는 이 생의 이유를 분명히 하셨죠. 네, 생의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네. 생의 이유 뭡니까? 정체성. 우리는 전도자요. 세계 살릴 선교사다. 직장 살릴 선교사다. 학교 살릴 선교사다. 지역 살릴 전도자다. 네. 요 뭡니까?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나를 보는 관점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썽꾸러기여도. 제가 옛날에 있던 어떤 교회는요, 진짜 말썽꾸러기 이 랩런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할머니가 걔를 안고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이 세계복음을 알 자식아. 말썽 부리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셔요. 말썽 부리고 오면 혼내야 되지 않습니까? 너 왜 말 안 듣고 또 말썽 부렸어? 그게 그렇게 뭐죠? 물론 혼내실 때도 있긴 했는데 주로 그렇게 엉덩이 한 대 때리면서 이 세계복음을 알 자식아. 이 전도자야. 막 이러면서 얘한테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 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보는 간에 너는 전도자다. 넌 능력이 있든 없든 배경이 있든 없든 너는 선교사다. 요거를 먼저 심은 거예요. 정체성. 그리고 이 전도자에게 주신 이 권세. 전도자의 권세.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있으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 무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무속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매일 여기 2층에서 지금 치유 미션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전도자의 권세는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흑암 꺾고 정말로 영적 문제 치유하고 정말로 뭡니까? 답을 주는 흑암 꺾는 권세, 영적인 문제를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답을 주는 이 전도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전도에 대한 팀 사역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 이 생활에 대한 염려를 버려라. 생활에 대한 염려. 요거를 완전히 버려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보면은 너희가 전도 나가기 전에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 전도자는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도 나오죠. 너희도 이방인들처럼 의식주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이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지 않냐.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 또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의 삶과 건강 또 이런 생활 경제적인 부분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너가 정말 전도자라면은, 너가 정말 세계복음할 사람이라면은 먹고 사는 거 또 건강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하셨냐?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전도자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복음 누리다 보면은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와요. 당장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이제 좀 쉬시다가 다락방을 딱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남편분이 이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처음에 흔들릴 뻔하다가 아니다. 내가 지금 전도운동 하지 않냐.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것이다. 아무 일 없이 끝났어요. 우리 위기와 어려움에 속지 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이죠. 또 18절.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위기와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성령인도 받으면 된다. 이때에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자에게 온 또 렘넌트에게 온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응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리스도의 대임 뭡니까? 복음 가진 우리 집사님이 현장 가신다. 그건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거기 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가 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오늘 전도 현장에 가서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요한복음 13장 20절, 마태복음 10장 42절. 네.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부심 가져야 돼. 내가 전도하러 가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가시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현장에 가지만은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는 내가 혹시 왕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왕한테 우리가 막 위축되지 않을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예. 그리스도의 대사, 왕의 대사. 그렇죠? 옛날에 막 사극에 보면은 막 어명이요 하면은 뭐 어떤 높은 재상이라도 어명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왕의 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건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건 왕이건 뭐 정치인이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위축되지 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아름답도다. 전도자의 발이요 그랬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자의 발이요 아름답다. 이 복음 증거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가장 중대한 이제 방법을 전도의 이제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신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일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야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전도의 방법 첫 번째 예수님 얘기하신 그대로라면요. 갈급한 자한테 먼저 가라. 갈급한 자한테 먼저 가고 병든 자에게 먼저 가고 정말로 이 시급한 현장, 시급한 자, 또 버려진 자,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5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대단한 왕한테 가라, 총리에게 가라, 돈 많은 사람한테 먼저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먼저 가라고요? 갈급한 자, 병든 자, 시급한 자, 버려진 자. 그래서 이제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로 전체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와줘라. 전체를 살리되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요거는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이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임할 것이요 만이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자, 전체를 살리라. 성 전체를 그리고 끝까지. 그러면서 전체를 들고 끝까지 도는데 합당치 않은 현장은 과감히 나오라. 복음을 받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합당치 않은 현장. 합당치 않은 현장은 14절 15절에 나오죠. 14절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나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죠? 합당치 않은 현장은 우리가 딱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가가지고 막 설득하려고 막 하고,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지? 밥이라도 한 끼 사줘 볼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안 된다 싶으면은 딱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현장이 있다. 옥토바 찾아야지. 자꾸 돌짝밭, 가시밭 가가지고 우리가 고생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 인도 받으면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거는 16절의 말씀이죠. 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때 이 성령의 인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날 또 그 주간 주신 그날의 말씀과 그 주간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보니까 렘넌트 서밋의 그릇과 자세, 렘넌트 서밋 이런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쭉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을 또 배려하면서, 그리고 순결하게는 이 복음 증거할 때는요, 어떤 이익이나 유익 이게 포함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저는 복음 전하려고 일부러 그 가게 가서 뭐 밥 먹어주고 장사 팔아주고, 저는 그거 별로 복음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물론 한두 번 정도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사람 전도하겠다고 가가지고 가게에서 뭐 사주고, 복음 안 받으면 빨리 나와야 돼요. 아니면 아닌 겁니다. 지혜롭게는 뭡니까? 또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는 시간표인가? 음식점 같은 데는 점심시간에 바쁘잖아요. 오후 한 3시에서 4시에는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면 좀 지혜롭게 해서 음식점이니까 3시나 4시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지혜롭게 해야지. 바쁜 데 가가지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혜롭게. 자, 그리고 증거하는 말에 우리가 굉장히 담대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굉장히 확실하게. 이거는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또는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래요.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 증거의 방법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역자의 중심 뭡니까? 항상 복음에 유익한가? 요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유익한가? 그리고 정말로 이 전도에 유익한가?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살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현장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신 전도 훈련 내용입니다.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현장 전도 운동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지만은 늘 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현장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시면서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행복과 또 기쁨을 가지고, 또 내가 현장 사역하기 전에 먼저 힘을 얻고 먼저 은혜 받고, 그리고 계속 영적인 포럼하고 세상 포럼보다는 계속 말씀 은혜 포럼하면서, 그러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현장에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만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 자신 현장부터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생각 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먼저 말씀에 인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상태 늘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위한 선택하게 하시며, 교회와 정말 현장 전도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며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전도자의 사역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